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이 상황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2018년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핍박하다 결국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의 현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루스드라 지역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그들은 멀리까지 찾아와서 그를 핍박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이 그를 향하여서 돌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그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시외는 이 다른 얘기로 한다면 도시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교외로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서 그를 갖다가 성 밖으로 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가마떼기를 거기다 덮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 사랑의 감격, 그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여러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능은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협박 속에서 오늘 그 두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을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가 가지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이 당하였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였던 그런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생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이 결국 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능력이었고, 유럽만이 아니라 저 미대륙으로 해서 다시 아시아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구원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구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생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명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신 것, 그 희생이 결국은 나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 그랬을 때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희생하는 거가 그 사람의 사랑의 바로메타, 즉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분이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기숙사에 그 옆방에 아주 클래식 기타를 잘 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특별히 이 잘 연주하는 곡 중에 하나는 이 빗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이니까는 그 옛날에 기타 연주 통기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비 오는 날, 이 빗방울이라고 하는 이 곡을 갖다가 통기타로 이렇게 클래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그 곡이 아름다운지 그가 그 곡을 듣고는 반하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나도 그 곡 좀 연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너도 이 기타 동아리에 들어와라. 그럼 기초부터 너에게 잘 가르쳐줘서 이제 연주를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글을 썼던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선배님에게 선배님, 제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곡을 빨리 저는 연주하고 싶으니까는 그 선배님이 치시는 그 빗방울 곡이라고 하는 곡을 어떻게 이 기타로 연주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이제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 기타 연주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그는 기억을 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한 이후에 그는 한 달 후에는 기적적으로 이 빗방울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쾌재를 불렀고 나도 이제는 클래식을 다른 사람 앞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의 수필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빗방울 한 곡 외에는 더 이상 기타를 못 친다라고 하는 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정성과 희생을 들여야 우리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진보하기 위해서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역사는, 사랑의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생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열매가 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육신적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나?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육체의 고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총을 그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서, 즉 그에게 하나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인 가시가 주어지게 되면서 그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 주경학자에 의하면 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뭐냐? 어떤 주경학자는 간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주경학자는 안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이 봤을 때 오늘 내 안에 주어지고 있는 이 안질이든지 간질과 같은 이 가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하지 않게, 너무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영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는 이런 영적인 고통에 육체적 가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또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안에 나를 누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안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눌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여러분 눌리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선교를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불완전한 인간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불화가 있는 모습을 멀리서 교회를 짓고는 떠났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는 떠났지만은 들려지는 그 소식은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세운 교회를 볼 때마다, 혹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눌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명축제로 많은 분들이 왔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눌림을 받고 있습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거로 여러분 좋아하면서 머물러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의 그 눌림이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새 가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각각의 교회들을 위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에게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절은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슬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에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그의 영적인 고통이 있었고요. 나 하나 죽더라도 오늘 우리의 가문 전체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기 위한 데는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고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갈증나는 마음, 가란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아픈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다는 거요. 이 민족, 내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에게 영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는 선거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이 귀한 선거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주권, 여러분의 한 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참 좋은 지도자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예일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윤리사회학을 가르쳤던,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하비 콕스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원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전통적인 인간의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는 불순종에서부터 인간의 원죄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원죄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하여서 하비 콕스는 다시 재해석하기를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원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책임 회피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내 하와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하와가 뱀이 시켜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때 하비 콕스는 어쩌면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와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를 오늘 뱀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 다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하비 콕스는 얘기하기를 어쩌면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의 나태함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또 이 역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화가 시작된 것을 돌아본다면 1885년 4월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들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국가를 깨우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였고 그 중에 33인 이 민족선언문을 읽었던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1%도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를 깨우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구, 이승만, 이시영, 이동희, 안창호, 이상설, 이승훈, 길선주, 손양원, 조만식, 안중근, 주기철, 유관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1 운동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국가를 깨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시간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리들은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수 없는 길을 지금 오게 되었다면 믿음의 후배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답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실 겁니다. 간디는요, 인도의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영국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도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힌두교로 가서 그 인도의 지도자로 남게 되지만 그는 평생 그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산상수훈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갖다가 내가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그 힘으로 이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당시 모든 세계가 폭력 없이 혁명을 이루고 독립을 이룬 나라가 없는데 이 인도만큼은 그 당시에 영국으로부터 비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게 되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간디는요, 인도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를 망하게 하는 7가지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도만이 아니라 오늘 그 악에서 이 땅이 벗어나게 된다면은 이 땅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가 벗어나야 될 7가지 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도가 벗어나야 될 7가지 이 악, 이것을 벗어나면 잘 사는 그 방법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것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째, 인도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악이 뭐냐? 원칙 없는 정치,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덕이 없는 경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땀을 흘리지 않는 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며, 넷째, 인성이 없는, 인격이 없는 교육,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인류 멸망의 길로, 나라를 화약고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윤리가 없는 쾌락,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며, 마지막 7번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인도를 망하게 하는 7번째 악이 뭐냐? 그것은 희생이 없는 종교라 그랬습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 바로 인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한국의 100년의 역사 속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미 1%도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이 국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을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희생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이 복음은 1%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맹을 퇴치하게 되고 남녀 차별을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료를 공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높은 사람들만이 받았던 그 의료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열악해서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사회 복지를 제공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장애인 그 문제를 다루기를 기독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곳곳에 양로원을 세우게 되고 곳곳에 고아원을 세우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초창기 오늘까지 이끌어왔던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뭘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에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6.13 선거 때 여러분들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마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민족을 채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하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그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때 거기서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이제 바울은 그의 삶을 갖다가 그 죽음 속의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바울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무리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계속 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가 가서,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또다시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몸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전에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2절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하였다. 여기에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힘있게 해주다 그런 겁니다. 아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양육은 뭐 하는 거냐? 양육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 힘이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양육이었던 거예요. 또 여기에 마음을 굳게 해줬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튼튼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아하,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는 그가 튼튼하게 되어서 그가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과 그리고 붙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양육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는 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고, 좀 큰 바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난번에 일자산에 큰 이 태풍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뿌리가 얇았던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막 황폐화가 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뿌리가 얕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를 시작하신 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아가시는 분들, 그들이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가 얕은 분들에게 양육하여 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육을 어떻게 했다라 그랬죠? 22절에 보면 믿음 안에 머물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비 콕스가 당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라,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서 민족 지도자를 뽑는 것처럼, 우리들의 운명,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할까?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고 정신적인 고난도 받았고 영적인 고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히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래서 퍽퍽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난이 그에게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기에 넉넉히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에게 마음을 굳건히,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힘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대륙을 변화시키고 아시아의 우리에게까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믿음이 되시고
바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시고 바울의 양육이 우리의 양육이 되게 되어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나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